우리 기도하고 우리 수요일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오늘 밤에는 값진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3절을 말씀 본문 삼아서 값진 인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값진 인생. 본문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교훈 삼아서 우리도 값진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금식할 때에 남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의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흉하게 한다고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슬픈 기색이나 흉하게 얼굴을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최대한 단장하고 머리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말끔히 씻고 할 수만 있으면 요즘 어린아이들도 어디가 저 화장품 사대요 많이. 그런데 화장도 하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 보여야 한다고요? 오직은 멸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허와 겸손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려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은 화려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의아 내빈의 삶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식을 기뻐하지 않지요. 신앙이란 믿음은 언제나 나 자신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찬송가 214장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부흥 강사 무디, 드와이트 무디 알죠? 음악 통역자인 생키가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발생한 일인데, 한 소녀가 영혼의 문제로 큰 상심에 빠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렇게 상심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어린아이가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상한 모습을 주여 이대로 받아주소서라고 말할 때에 이 내용을 전해드린 해밀턴이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을 받은 생키가
더하이텐 부디와 함께 부흥집회 때마다 노래를 인도했던 그 생키가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곡은 주님께 날 받아주소서라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런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한번 불러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우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렇게 날 그 어린아이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그 말에 감동받아서 지어진 이 찬송입니다. 좋지요? 마음속에 어떻게 울림이 왔습니까?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치장하지 않고 꾸밈 없이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겸허한 겸손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 금식하는 걸 체하면 안 돼요. 뭐 사실 금식기도 3번을 했네, 뭐 몇 번을 했네 하고 그걸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금식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허탕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공이 되어서 크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 첫째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우리의 값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은행의 금고에 쌓아두어봤자 우리가 죽을 때에 금고에 있는 보물, 돈 못 갖고 갑니다. 본문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 아니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재료들, 즉 시간이나 재능이나 달란트 또 재물이나 자기 많은 가지고 있는 능력 등과 많은 이런 장점들이 다 있는데 그 재료들을 어디에다가 쌓아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어디에 쌓아두냐, 땅에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두냐에 따라서 인생을 값지게도 만들고 위대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값어치 없이 허무한 인생으로 헛수고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재능을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종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그 사람은 인생이 값지고 보배로우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행복한 삶을, 풍요로움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물관리의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물관리 요령을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말씀하기를 21절에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유명한 말이죠. 보물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든지 아니면 재물을 쫓아 돈을 사랑하며 재물을 탐하며 세상적으로 쾌락 위주로 살든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을 겁니까? 하늘에 쌓을 겁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재물을 섬길 것입니까?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저는 월요일 서울에서 치과에서 임플란트하고 예전에 눈 백내장 수술 결과 검진 차원에서 여기 서울 신암프라자에 있는 아산 안과에 다녀왔는데 다행히 별 문제가 없더군요. 6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일회용 인공 눈물을 주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흔들어서 까고 그다음 눈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더만요.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멀쩡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본문 말씀과 같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봉사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한 발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운전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식당에 가서 메뉴 선택도 못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무엇을 바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우리의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육간에 강건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 욕심에 앞서서 죄를 짓고 영벌에 빠진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는 벗어나서는 일탈해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반듯하게 밝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재료인 금식, 때로는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간절히 찾고 구하면은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건 특단의 기도죠. 금식이라는 건 그런 금식과 보물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활용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할 때에 남에게 보이려고 사방에 나아가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금식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관리할 때는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총과 동록이어야 하며 도둑이 도적질하지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도적질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눈도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금식할 때와 재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우리의 건강상 중요한 밝은 건강한 눈을 갖고 우리는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며 금은 보화가 가득한 12진중원에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도로서 일단 예배를 마치고 마음껏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우리 꿈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하는 사업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교통 보호 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값진 인생을 살다가 전도하며 죽을 영혼을 살리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며 썩지 아니할 의의 멸관 영광의 승리의 금멸요관을 받아 쓰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심령마다와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